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뒤를 보세요. 혹시 안 나온 사람이 있나요? 누구예요? 조민경 집사님, 박계정 원사님. 네, 끝이죠. 네. 여러분 앞뒤를 보시고 혹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정말 나오지 못한 청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게 떠가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당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지금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서 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이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이 강을 건너면 그 분노한 형 에서와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그 형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극도의 두려움과 함께 마음이 눌리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한계 상황, 절박한 상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눌려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나마 형의 공격으로 인해서 손실을 좀 줄여보고자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의 재산을 예물로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아내들과 아이들을 좀 보면 분노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해서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까지가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야곱과 영문도 모르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히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했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실험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을 위해서는 끝까지 붙드는 그런 끈질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이 끈질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보시면 이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야복나루 그 앞에서 먼저 가족들을 보내고 재산도 종들도 다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야곱이 지금 에서와의 그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진짜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스스로 혼자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복나루에 야곱을 홀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 입장에서 자신이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야곱은 늘 사랑과 상황을 속이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양보받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인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모든 관계에서 끊어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에게 의지할 것이 전혀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자로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는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 10분, 20분이면 고개를 들어서 갑니까? 왜 기도하다가 멈춰버립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는 진짜 아무 패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모든 관계들을 막으시고 그 길을 끊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가. 공생애를 앞두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광야로 내모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시끄러운 데서 내 안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자신과 단독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시작은 광야, 그러니까 고립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극한의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광야나 빈들과 같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끈질긴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끈질긴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붙듦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실험한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5분, 10분 실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실험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박하면 이렇게 온몸에서 힘이 솟아나요. 없던 힘까지 솟아나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라도 붙드는 거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붙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뭐예요? 붙드는 인생이에요. 그의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삼촌 라반을 붙잡았어요. 그의 인생은 뭔가를 붙잡는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누구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았어요? 자기를 상대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붙잡은 거예요. 날이 새도록 붙잡은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게다가 그 상대는 자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이미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대를 붙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지속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붙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부를 이야기할 때 공부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머리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머리가 좋으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 그 공부는 뭐예요? 누가 엉덩이를 더 오랫동안 책상에 두고 있느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누가 올해 더 열심히 공부하느냐, 이런 싸움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멈춰버립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과 밀어내심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야곱의 상대는 날이 새려가니까 야곱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야, 너 좀 가자. 이제 끝내자. 지금 끝내야 되지 않아. 나 가야 돼. 끝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놓으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고 시험입니다. 됐어. 그만해도 돼. 어차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에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말로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 자녀의 떡이 뭡니까? 유대인에게 줄 것.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야, 자녀들에게 줄 건데 너한테 왜 주니? 라고 모욕적인 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에게 버려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야, 그냥 포기해. 그냥 기도 안 해도 돼. 너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안 줄 거니까.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노복의 여인은 뭡니까? 끝까지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이러한 침묵과 밀어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처럼 붙잡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죠, 100도. 네. 근데 99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 가야 됩니다. 100도.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보면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도 끝까지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해진 순간에도 뭘 합니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했어. 아팠어.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이거 주실 때까지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내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자면 끈질기 기도는 시간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의 침묵을 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끈질긴 기도,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의 결과는 뭐냐 하면 자신의 변화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어쩌면 야곱은 기도하면서 형 에서에게서 살아남는 길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에서와 만났을 때, 형과 만났을 때 내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그가 기대한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이름,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이름의 뜻, 그러니까 속이는 자, 붙잡는 자라는 뜻대로 도대체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속이고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분노한 형 에서를 어떻게든 달래서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도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분산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 자신을 고백하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살아온 야곱이지 않느냐? 사람을 속이고 환경을 속이고 그래서 너가 살아남으려고 했던 야곱이지 않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다. 너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야곱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삶의 지향점을,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 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분노한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게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들, 자녀가 이래요 저래요 하고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 자식은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가 문제야.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리는 그 문제가 지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야. 너의 사는 방식의 문제고 너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의 문제고 너가 가는 방향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두 뼈를 쳐가지고 이제 막 쩔뚝쩔뚝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쳐주셔야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때리셨다면 이제 좀 고쳐주시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저의 욕심인가요? 근데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으로 그냥 쩔뚝쩔뚝 이렇게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 쩔뚝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뭘로? 표로 주신 거예요. 너가 쩔뚝거릴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쩔뚝거림은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표가 되는 것이고 나의 변화의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보시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그의 인상이 달라지고 그를 이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그것을 막 속이고 그것을 이용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을 대면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해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가장 고독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어떠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깊은 곳, 가장 외로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끈질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끈질긴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대면한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